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운 본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곳이기 때문에 늘 그립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장구 치고 놀던 중마고우 동무들이 거기 가면 있습니다. 참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건 고향은 그립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행렬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가슴으로 고향을 찾는 것을 보면은 다 고향이 그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천국 본향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만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고 찬양과 영광만 충만한 곳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 에덴 동산과 동일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으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본향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지 소리를 합니다.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래도 있다고 반박을 하면은, 그럼 네가 천당 갔다 왔어? 우리는 내가 갔다 와서 믿는 것보다도 갔다 오지 않고 믿는 게 더 많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많습니다. 들어서 믿는 것보다 듣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실상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내 속에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저 세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승이 끝나면 저 승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이 세상 살이 끝나면 우리는 저 세상 살이로 옮겨야 됩니다. 이승 생활 끝나면 저승 생활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저 세상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하여, 잘 살아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끝없고 무궁한 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는 많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다고 불신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 가운데는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습니다. 낮은 것이 있으면 높은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가벼운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밝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것이 있으면 추한 것이 있게 되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만물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으면 불행함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 불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니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지어놓으셨으니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저 세상으로 이사갈 것을 믿어야 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은 두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라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 지옥은 눈물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거기는 마귀와 귀신들만 우글거립니다. 온갖 추하고 더럽고 흉측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섭고 두렵고 살떨리는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쩔 때 이를 가는 줄 아십니까? 너무 분해서 견디지 못할 때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만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두만 목사와 할 지옥은 꿈에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꿈에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세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고 계시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곧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천천만 성도들이 찬양하며 박수와 갈채로 우리를 환영해주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찬양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싫건 좋건 지옥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고는 틀 안에는 형벌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천사처럼 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 속에는 이미 죄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모진 장에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천번 만번 회개하고 눈물바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혹시 천사처럼 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척하고 좀 절제하고 살 뿐입니다. 일정한 동기가 부여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온갖 욕설 다 나오고 온갖 죄는 다 기어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밖에서 누가 메가폰 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듣기는 싫지만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불신하면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축복의 길을 가고 있으니 찬송하며 인생길 걷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푸른 장래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저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고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날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꼭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꼭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보리마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리 타작하는 곳을 보리마당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작은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에가 사택이 있었는데 옛날엔 거기가 보리마당이었어요. 저희 집. 그 보리마당에 몇몇 동무들이 앉아서 땅 따먹기 노릇을 합니다. 놀이죠. 나, 두만이, 행자, 석심이, 행수, 때로 희자, 영식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둘이씩 짝지어서 한 뼘 딱 그려놓고 저쪽에도 한 뼘 딱 그려놓고 돌을 놓고 탁 쳐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한 뼘 땅을 따는 거예요. 이제 혹시 감 잡으십니까? 그걸 땅 따먹기라고 그래요. 그 한
뺨에 땅을 따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 쳐가지고 저기다가 딱 넣어서 한 뼘을 따야 돼. 막 그 정신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 문교부 장관쯤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는데 몇 시간째 지나갔는데도 시간 간 줄 모르겠어. 거의 뭐 오후 땅 따먹기 아니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땅이 많다, 내 땅이 많다, 그 땅 좀 더 따면 그냥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양 목에다 힘 팍 쥐고, 아,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는 사이 서산에 해가 기웁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집집마다 보면은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희들은 그냥 땅 따먹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요. 온갖 정신을 거기에만 쏟고 있는 거요. 그럴 때 저만큼에서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두만아 밥 먹어라, 그 소리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한 뼘이라도 더 따려고 조금 있으면 더 큰 소리로 두만아 해 넘어갔다 밥 먹으러 와라, 또 악을 쓰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해가 다 넘어갔네. 무릎 위에 온 옷에는 흙먼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니나 할 것 없이 먼지 툭툭 털고 각기 자기 집을 향하여 밥 먹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네가 많이 땄다, 내가 많이 땄다, 아웅다웅 하면서 열을 올리던 그거 다 버리고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아. 우리네 인생살이란 첫째, 땅 따먹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한 뼘이라도 더 따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허리가 휘도록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뼘이라도 더 따르고 조금 더 땄다 싶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을 얻은 양목에다 힘 바짝 주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땅 잃었으면 다 죽은 줄 알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그러나 멀지 않은 불온 장래에 우리 인생의 해가 넘어갈 때가 돌아옵니다. 멀지 않은 날 인생의 해 서산에 넘어갈 때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 인생의 해가 넘어갔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어깨를 툭툭 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자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일에 더 많이 힘쓰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로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아서 고향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역력히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떳떳하게 고향을 찾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객지에 나아가서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객지에 나가서 무진장 고생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칠전팔기에서 다시 일어서고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갈 때에 부모님께나 이웃에게 줄 선물 보따리 싸질머치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가고 싶어서 그 핑계에.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고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서울에 와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와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집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이 없는 어두운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날 새기 전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누가 볼까 싶어서, 도만아 가서 성공했냐 혹시 물을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남이 보지 않는 밤에 다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멀지 않아 천국 본향 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게 영광스럽게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천천만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벗은 발로 뛰어나와 나의 손을 붙잡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멸관을 씌워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어서 와라.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본향을 가도 부끄럽게 가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향 갈 때 받을 영광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게 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상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에, 우리의 본향 찾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스럽게 천국 갈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할 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완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길이란 가다가 중단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싫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의 길은 완주해야 됩니다. 둘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영광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인생 자체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오늘도 33, 5명 정도가 자살을 할 것이고 어제도 글피도 그랬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금년 내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인생 포기하라고,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하나님이 날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가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영광스럽게 천국 본향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의 면류관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 본향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도적질에 가버리기 때문에.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빼앗아서 그가 멸망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내 믿음 못 지켜줍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지요. 재산도 지켜야지요. 지켜야 할 건 많지만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다 놓쳐도 믿음 잃지 아니하면 천국 본향 갈 때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믿음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기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천국 본향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천국 본향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이 누구이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 전체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는 날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믿을 수 있는 것, 충성된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천국 본향 갈 때에 영광스럽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거리, 저런 시험거리, 별의별 시험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끝났다 싶으면 초청장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험거리가 또 찾아오네, 또 찾아오네. 그래서 시험거리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요. 쉬는 날이 없는 거요. 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때로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터인데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어서 천국 본향 갈 때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간다고 그랬었으니 어떤 시험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천국 본향 갈 때 당당하게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애하는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감정이란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고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 그것이 연애하는 감정입니다. 연애하는 감정이란 냉랭하지 않습니다. 담담하지 않습니다. 뜨겁고 간절합니다.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뭘 이따 또 봐. 그건 이미 식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모든 세계 교회의 대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모든 거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시험도 잘 이기고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리라. 그 이유인즉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 연애하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말씀 듣는 것이고 찬송 부르니까 부르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러니 또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고 늘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하였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정, 간절한 영혼,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연애하는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은 연애하는 감정입니다. 둘째가 우정의 감정입니다. 우정의 감정. 연애하는 감정은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고 나의 별이여 달이여 태양이여 번개불이여 개똥불이여 이것이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연애 편지 혹시 쓰실 때 그런 거 해보셨나 몰라. 당신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런 거. 그거 연애하는 감정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있으면 나는 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정의 감정을 가져야 되니 우정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감정에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지기가 쉽고 금방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정의 감정을 같이 병행시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어려서 여러분의 중마고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려서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 동무는 한 달 동안 전화 안 했다고 문제 생깁니까? 아니, 저는 1년에 한 번도 전화해 본 적 없어. 그래도 그가 그립고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끌어안았어요. 우정이라는 건 그런 것이요. 막 모닥불처럼 활활 타는 것은 아니지만 화롯불처럼 은근해서 오래가는 것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곧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토해낸다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다 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 다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루안 주시어서 천국 본향 갈 때에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가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랬으니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천국 본향 갈 때 빛가문적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 본향 들어갈 때에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니 영광의 면류관 받을 사람 첫째 부득이함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못 죽어서 할 수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망아니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차원에서 일을 해라. 차원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영광의 면류관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대로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거역은 사술과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거역이 사술과 같다 그랬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와 같다는 뜻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과 같다는 뜻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기 위하여서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 곧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낸다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 잘난 체 하기 위하여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들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봉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차원함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도록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도 역시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욥기서 35장 22절에 교만한 자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우리가 천국 본향 갈 때에 모두가 다 빛과 번쩍하며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이하를 보면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천국 본향할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상 얻기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달리는 사람. 이 달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전심전력하는 사람. 내 인생 살아도 전심전력해야겠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전심전력하면 보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무대에서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열연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보는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 두 번째가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되어져야 아름답습니다. 무엇이든지 절제, 그 절제를 자기 극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천병만마를 물리쳐 이겨도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무너집니다.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도 절제, 행동도 절제, 가는 것도 절제, 오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노는 것도 절제, 모든 면에 절제되어졌을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절제해야 잘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주시어서 천국 본향 갈 때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 본향 갈 때에 정말 빛과 번쩍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면류관 받아쓰고 천국 본향 갈 때는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여 고향 갈 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고향 찾아가기가 참으로 민망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천국 본향 갈 때만큼은 그렇게 가는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당당하고 모두 다 떳떳하고 모두 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을 것만큼은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씁니다. 내 몫은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 몫은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세상 고향 생각하면서 천국 본향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잘 준비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천국 본향 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